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좋은 오후일 수도 있고 좋은 저녁일 수도 있겠죠.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하고 싶은 책은 어제 내 안의 나, 조셉 베노의 내 안의 나 작품에 이어서 조셉 베노님의 영혼의 출구라는 책입니다.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수 신업공동체 같이 옮기셨고요. 빛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영혼의 출구에 대하여 내 안의 나 저자인 조셉 베노가 내면의 소리를 기록한 The Way Out, The Way Beyond, Verse, The Teacher, Brotherhood를 한 권의 책에 담았다. 그리고 이 책의 뒤 표지에 나와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의 올가미 탈출하기. 많은 사람이 금전적으로 쪼들린다. 사교육비, 대출금 압박, 늘어나는 카드빚, 그리고 해고 통보. 돈에 대한 두려움과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풍요로워지고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그런 법칙은 과연 존재할까? 그것을 따르기만 한다면 바라는 것을 정말로 성취할 수 있을까? 내 안의 나 후속작 영혼의 출구가 이 의문들에 답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도 제가 굉장히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책이고요. 이 책은 이제 총 5개의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출구, The Way Out, 그 다음에 초월, The Way Beyond, 그 다음에 부, 레스, 교사, The Teacher, 형제 자매단, Brotherhood 이렇게 5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실 만한 부에 관한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면 좋은데 그래도 제 앞장에 있는 출구를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책을 내 안의 나처럼 거의 5시간에 걸쳐서 제가 녹화를 했었는데 이렇게 오늘은 이 책 전권을 제가 한꺼번에 읽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쪽 제일 앞에 이 챕터 1 부분을 이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에 관한 내용은 조만간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혼의 출구라는 책입니다. 제가 차 한 잔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는 목련차인데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함께 하겠습니다. 출구. 우리는 많은 이가 종종 금전적으로 쪼들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가 배워야 할 법칙이 있으니 지키기만 한다면 부족, 한계, 부조화, 질병, 불행 등 모든 조건에서 탈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대는 이것이 정말로 가능한지
지키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법칙이 과연 있는지 묻는다. 우리는 강조해서 말한다. 그런 법칙은 있으며 그대가 돈에 대한 두려움과 지배에서 자유로워지고 모든 선한 것에서 풍요로워지고 모든 선한 것에 풍요로워지고 건강하고 행복해지며 삶의 모든 부분을 완벽히 조화롭게 조정해 줄 수 있는 법칙이 있다. 그대가 이 법칙을 지키려고 자신을 단련할 정도로 이런 것을 바라기만 한다면 말이다. 만약 인간적인 노력으로 가능하다면 그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축복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런 소망을 가득 품은 사람이면 누구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대의 고차적 자아, higher self, 고차적 자아가 그대를 그런 불행한 조건에 둔 이유가 있으니 그 중대한 진실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오직 그대가 그 조건들에서 영원히 자신을 해방하고 삶에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 그 조건을 제어할 수 있는 지식, 힘, 능력을 탐구하고 길러서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타인들의 이익을 위해 주장하고 활용할 정도로 충분히 그대가 현명해지고 강해질 때면 언제나 그대를 위해 준비된 선의 유산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우선 이것은 순전히 의식의 문제이며 오로지 그대 자신만이 이런 조건에 책임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조건을 창조한 것은 그대 자신일 뿐이며 이것을 의식에 단단히 붙들고 있는 것도 그대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그토록 쉽게 구현되지 않을 것이기에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음의 중대한 말씀으로 배운다. 잠언 23장 7절 말씀, 가슴 속에 있는 생각이 인간성이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생각이 우리의 인간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대가 어쩌면 여러 번 이 격언을 들었고 너무나 빈번해서 그것이 한물간 이야기가 되었을 수 있음을 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증명하려고 자기 의식에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려고 노력한 적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려면 단호하고 끈질긴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대는 곧 부닥치는 강한 저항 때문에 금방 지쳐서 이전 조건의 흐름으로 뒷걸음질을 치고 전보다 오히려 더욱 무기력해졌을 것이다. 또 어떤 일은 그 격언을 듣긴 했으나 깊은 인상을 받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의 그 모든 부조화가 결국 자기 믿음, 즉 믿음으로 결정화된 생각이 축적된 결과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리라. 일부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타인들 때문이라 했고 심지어는 신을 탓하기도 했다. 거의 모든 이에게 주된 고민은 잠재의식의 영역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믿음을 짊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방심할 때마다 그것들이 어떻게 마음으로 슬쩍 기어들어오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대가 마음을 살펴보고 이런 부정적인 믿음, 그대는 이것이 사실상 믿음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믿음이 다가올 때 감시하고 주목해서 더는 그것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게 되기까지는 그대에게 희망은 그리 많지 않다. 사실 그대가 터득해야 할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이다. 정신적으로 너무 게을러 자신의 생각에 대한 그런 관찰과 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생각과 믿음이 자신의 삶에 지금 구현되고 있는 제반 조건들을 창조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대가 그것을 사실로서 받아들이든 아니든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 그것이 법칙이기 때문이다. 자, 법칙. 이제 그대가 그 법칙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하겠다. 다음에 진술된 말에 주목하고 이 말이 이 순간부터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안내자로서 그대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각인되게 하라. 너희가
의식에서 그렇다고 생각해서 간직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신의 사건으로 범소 겪게 된다. 너희가 의식에서 그렇다고 생각해서 간직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신의 사건으로 몸소 겪게 된다. 그대가 이런 것을 이제껏 받아들였든 아니든 그대가 하는 모든 생각은, 특히 어떤 식으로든 자아에 대한 생각들은 아이가 부모에게 바짝 붙어 있듯이 그대의 멘탈계에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간 숙고해 보라. 그대 자신에 관한 이런 생각들은 그대가 그것에 투입하는 느낌에서 그것을 유지하는 생명을 받는다. 달리 말하자면 생각 자체는 정신의 한 형태에 불과하지만 그대가 어떤 식의 느낌으로 생각하면 그 형태의 생명이 부여되어 살아있는 염체가 되고, 그 염체는 자신의 모체인 그대에게 되돌아올 때마다 더욱 생기는 힘으로 충전된다. 왜냐하면 발현된 느낌은 생명이 되고 활기찬 힘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집요하게 그대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또 그대를 괴롭히는 모든 생각은 단지 그대의 정신이 낳은 지식일 뿐임을 알라. 그리고 걱정, 불안, 두려움은 풍부한 영양소를 머금은 탁월한 음식을 먹고 빠르게 자라 마침내 아주 강력해져서 머지않아 마음을 지배하고 그대를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고 만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들은 그대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그대에게 존재한다. 즉 그대가 그 생각에 관심을 두고 인정해 줄 때 한해서만 그대에게 중요하다. 반면에 그 법칙을 깨달아 그 생각의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생명력을 북돋아 주기를 멈춘다면 그대의 삶과 그대를 지배하는 그 힘은 곧바로 무력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말로 표현하면 분명하고도 신속하게 구현된다는 점을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말로 표현하면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해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말을 주의 깊게 감시해서 그대가 구현되기를 원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목소리로 발설하지 마라. 하지만 이와 같은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을 말하고 싶은 충동마저 생기지 않으리란 점도 항상 명심하라. 이제 그대는 마음이 오로지 의식의 문제, 즉 그대가 구현해내고 싶은 것에 걸맞은 생각만을 마음에 품고 그대가 사건으로 구현되어 몸소 겪기를 원하지 않는 어떤 생각도 마음으로 들이지 않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개 생각이라 일컫는 것이 주로 타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물론 그대가 자신에게 끌어들여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것뿐이라는 것을 어쩌면 알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부정적이고 조화롭지 못하고 파괴적인 모든 생각에도 해당하는데, 그런 생각을 끌어들이는 뭔가가 그대 안에 틀림없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도록 허용할 사람은 여전히 많을 것이다. 자신이 겪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고 고생하고 고통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건설적인 목표를 향해 의식적으로 삶을 제어하고 지도하는 법을 체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힘겨운 길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대에게 경제적인 여건에 관한 걱정과 두려움에서, 그리고 모든 다른 파괴적인 힘에서 영원히 그대를 자유롭게 해줄 참된 길을 보여주겠다. 우리는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문화생과 추종자라고 가정하고 있다. 네, 그리스도를 따르든 따르지 않으시든 이 책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의 의미심장한 말들을 되새겨보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부모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할 줄 아신다. 먼저 부모의 나라와 부모의 의, 즉 여기서 부모의 나라는 의식, 부모의 의는 바른 생각을 의미합니다. 부모의 나라와 부모의 의식을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 말이 그대에게 중요해 보인다는 것을 알지만 이것을 실제적인 약속으로 받아들여 분명하고도 결단력 있게 증명해내려고 노력하는 일은 극소수에 불과함도 또한 안다. 그러나 만일 그대가 이 법칙을 지키고자 한다면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대가 해야 하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에서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방법을 그대에게 보여주면 그대는 돈이 발휘하는 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의 나라로 곧장 가는 좁은 길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대가 자유로워지겠다고 강력하게 결단한다면 신의 나라의 권능이 그대를 도울 것이다. 왜냐하면 신의 나라와 신의 의로움은 단지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는, 즉 우리가 신의 사고방식만을 생각하는 의식 상태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할 수 있겠는가? 그대가 하려고만 한다면 물론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길이다. 자, 길. 마음의 문에서 끊임없이 감시하면서 구현되길 원하지 않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도 들이지 않도록 그대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주의 깊게 숙고하면 이것이 유일한 길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처음엔 어려워 보일 테고 그대는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해야 할지 모를 것이다. 하지만 어떤 성질이든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 즉 그대의 생각으로 신이라면 그대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지 않을 모든 생각, 어떤 종류의 의심, 두려움, 걱정, 불안, 염려, 누구든 어떤 것이든 어떤 조건이든 비판하거나 심판하거나 비난하는 모든 경향, 그리고 자기 연민, 질투, 짜증, 불친절, 분노, 반감 등등을 죄다 못 들어오게 그 문을 걸어 잠가라. 이것들은 부정적이고 신답지 않은 관념들이 뭔지, 그리고 이제는 그대 의식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관념이 뭔지 알려줄 것이다. 그대가 그런 모든 참되지 않은 생각들을 마음에 들이지 않을 오직 그 때만이 그대의 고차적 자아는 그대에게 구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선한 것들을 그대에게 끌어들일 참되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마음으로 끌어당길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대의 마음이 두려움, 걱정, 낙심, 병약함, 가난에 찌든 생각들로 뒤죽박죽인데 이런 감출 수 없는 진동을 느끼는 어느 누가 그대에게로 이끌릴 수 있겠으며 어떻게 신이 이로운 생각들로 그대에게 영감을 주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사실 비슷한 것끼리 서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실제로 그대가 삶에 구현하고자 열망하는 것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 생각해보라. 빈곤에 찌든 생각은 번영이나 일자리를 끌어오지 못한다. 병든 사고방식은 건강한 의식을 형성할 수 없다. 그대가 실패자라는 믿음은 실패를 불러온다. 그대는 이 모든 것이 좋은 지적이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사람이 상황 속에 너무 매몰되어 좋은 시절이 올 때까지 그런 조건을 극복하고 직업을 구하거나 헤쳐나갈 뭔가를 하려고 아무리 노력한들 어디로 돌아서든 보이는 것이 오로지 자신이 직면한 병, 굶주림, 빈곤, 실패뿐이라면 어떻게 그가 달리 생각할 방도가 있겠는가? 그렇다, 소중한 친구여. 우리는 그대가 무엇에 봉착했는지 알지만 썩 내키지 않는 양당간 선택에 단단히 붙잡혀 있음도 또한 알고 있다. 그대는 인간 세상에서 도움을 구했으나 거절당하고 말았다. 그대는 자아의 모든 힘을 다 소모했고 이제 그대 자신도 어찌 해볼 수 없다고 인정한다. 어쩌면 신에게 기도하기도 했지만
겉보기에 신이 그 기도를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대가 기도를 올렸던 신이라는 이 작자는 누구며 어디에 있는가? 그녀가 하늘 위 어딘가에, 그대가 어딘지 알 수 없는 모호한 어떤 장소에 있기라도 하는가? 네, 이 책에서는 이 책을 읽으시는 독자를 그대라고 표현을 했고, 또 신, 창조주 그분을 그녀라는 표현으로 구분이 되도록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대 내면에 있는 신에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거기로 눈을 돌려 그대의 구차적 자아가 거주하는 나라에, 그리고 그대 자아의 내면 깊숙이 있는 존재에게 가슴을 열었던 적이 있는가? 소중한 친구여, 만일 그랬던 적이 없다면 그대가 이 글의 의미를 정말 제대로 이해할 때까지 주의 깊게 읽고 난 후 그곳에 있는 그녀에게 기도하라. 무릎을 꿇고 깊고 진정한 겸손으로 그대의 고차적 자아인 그녀가 그대의 말을 들어줄 것이라 여기며 이 모든 것이 그대에게 필요함을 그녀가 알아보고 그대에게 응답할 것임을 알고서 그대의 가슴을 그녀에게 쏟아내라. 산상수훈의 그 말들로 돌아가서 그대가 그 굉장한 의미를 모두 파악할 때까지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어라. 그리고 그 말들은 바로 그대를 위해 의도되어 있고 마스터가 그대에게 한 분명한 약속이며, 만일 그대가 들은 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부모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그대에게 주리라는 점을 깨달을 때까지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어라. 생각해보라. 이것은 예수가 그대에게 한 약속이니 만일 그대가 자신의 몫을 다한다면 그 약속은 실현되지 않겠는가? 그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대는 자신의 몫을 할 수 있다. 모든 선한 것을 풍족하게 지닐 수 있고 돈의 지배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다며, 우리가 약속하고 예수가 약속한 그 축복을 그대가 얻고자 한다면 자신의 몫을 해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대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대를 사랑하는 부모가 이 모든 것이 그대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있으니 무엇을 먹고 마시며 무엇을 입을까 더는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대에게 일러준 방법대로 그대가 우선 부모의 나라, 즉 부모의 생각만을 해야 하는 부모의 의식을 구하고 부모의 생각이 그대의 마음에 다가올 때 부모가 하라고 일러준 대로 행한다면 처음부터 부모가 그대를 위해 비축해둔 모든 선한 것을 그대에게 줄 것입니다. 지금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그대에게 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러나 소중한 친구여, 이것이 예수가 약속한 축복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대는 만일 그것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라면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다 하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대의 고차적 자아가 그대를 위해 의도되어 정해진 숙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그 메시지를 그대에게 가져오지 않았을 테고 이 최후 통첩을 그대에게 그토록 단호하게 두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대는 자신의 방법을 시도해봤고 세상의 방식도 시도해봤으며 그 방식들이 그대를 어디로 데려갔는지도 압니다. 그리고 이제야 신의 방법을 시도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실 그 방법은 처음부터 그대에게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방법이 그대를 위한 유일한 길임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신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식들이 마침내 신과 제 신을 둘 다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면 공공연히 돈을 섬겨서 돈의 노예가 되고 싶은 것처럼 제 신을 두려워하고 돈의 힘에 굴복함으로써 자신들이
제 신을 섬기고 있음을 스스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에 그럴듯한 힘을 두려워함으로써 자신이 삶에서 돈을 우선시해 신을 2차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음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실로 그 어떤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신을 섬기고 싶어하고 바른 생각, 말,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할 때까지는 신의 도움이 자신에게 도달할 수 있는 지점에 아직 이르지 못했음을 그들은 알게 되어야 합니다. 최후 통첩. 따라서 이것이 그대가 직면한 최후 통첩이다. 그대는 지금 신이 그대에게 손을 내밀어 다음처럼 말하는 지점에 이르렀다. 내 자녀여, 내가 그대를 돕고자 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대가 자신의 모든 생각과 그대 자신을 완전히 나에게 맡겨야 하고 오로지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내가 말할 것만을 말하며 내가 그대에게 하라고 할 것만을 하는 법을 배워 익혀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겉모습이 어떠하든 신이라면 하지 않을 생각들이 받아달라고 아무리 빌더라도 그대는 어떤 아직 정보가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대는 어떤 그런 생각도 마음에 들이거나 믿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대에게도 기회가 있었지만 그대가 얼마나 상황을 처절하리만치 엉망으로 만들었는지 그대는 안다. 이제 그대가 전적으로 완전히 나를 신뢰하고 오직 나를 받들어 섬기고자 하며 내 생각들로 채워지도록 그대 마음과 가슴을 깨끗이 하고 참되지 못한 모든 생각을 비운다면 내가 다음 발상들을 그대에게 불어넣을 것이다. 그 발상은 그대를 그대의 현재 의식, 즉 현재의 조건, 현재 의식에서 빠르게 빼내어 평화, 조화, 풍요를 낳을 새로운 의식으로 그대를 끌어올려줄 것이다. 또 그 발상은 나를 발현하기 위한 나에 대한 애정어린 신뢰, 그대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살아있다는 순수한 기쁨으로 언제든 그대에게 채워지게 될 것이다. 또한 그 발상을 그대가 그대 의식의 자연스럽고 지속적인 상태로서 느끼게 될 것이다. 시도해 볼 만한가? 그대는 진정으로 이것을 원하는가? 여러분은 진정으로 이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에 관련해 뭘 하시겠습니까? 만일 그대가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모든 의지력을 투입해서 자신을 신의 의지에 관한 철저한 대리인으로 만들어 그대를 안내하고 영감을 줄 수 있게 오로지 신에게만 항상 의지한다면 그대가 필요한 모든 도움을 틀림없이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대의 결단력을 시험할 수도 있는 어떠한 낙담에도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나아간다면 그대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선으로 곧장 걸어가게 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겉모습. 이것은 그대가 이제부터 겉모습에 아랑곳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타나는 모습은 단지 그대가 이전의 생각으로 시각화한 것이 외부로 구현된 것일 뿐이고 두려움과 걱정이 사실로 결정화되어 그대에게 단단히 붙들린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주된 골자를 깨닫도록 하십시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대가 탓하는 자신을 둘러싼 조건들이 아니라 그렇다고 믿는 신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대에게 입증해 왔듯이 지금 보이는 것으로 외부로 구현되고 있는 모습은 바로 그대의 믿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때 그대는 자신의 믿음을 구현하고 싶은 믿음으로 확실히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점을 숙고해 보십시오. 믿음을 바꾸기가 조건과 겉모습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믿음 바꾸기, 그렇죠? 믿음 바꾸기가 조건과 겉모습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그대는 자신이 붙들고 있는 믿음들을 그대의 일과 삶에서 구현해내고 싶은 믿음들로
대체함으로써 의식에서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대가 어느 방향으로 돌아보아도 그대에게 매우 분명해 보이는 것들을 믿지 않을 도리가 없는데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탈출구, 탈출구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라고 일러준 대로 정확히 지킨다면 누구든 할 수 있는 아주 간명하고 쉬운 방법을 당신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말의 진실성에 추호의 의심도 들지 않아서 절대적인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대 자신에게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다음을 되뇌이십시오. 신은 나를 사랑하고 보살피며 모든 선한 것들을 나에게 주고 있다. 나는 신을 사랑하고 신의 사고방식대로 생각하고 신이 나에게 바라는 것만을 행한다. 신은 나를 사랑하고 보살피며 모든 선한 것들을 나에게 주고 있다. 신은 나를 사랑하고 보살피며 모든 선한 것들을 나에게 주고 있다. 신은 나를 사랑하고 보살피며 모든 선한 것들을 나에게 주고 있다. 신은 나를 보살피고 사랑하며 모든 선한 것들을 나에게 주고 있다. 나는 신을 사랑하고 신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신이 나에게 바라는 것만을 행한다. 나는 신을 사랑하고 신의 사고방식대로 생각하고 신이 나에게 바라는 것만을 행한다. 나는 신을 사랑하고 신의 사고방식대로 생각하고 신이 나에게 바라는 것만을 행한다. 나는 신을 사랑하고 신의 사고방식대로 생각하고 신이 나에게 바라는 것만을 행한다. 이 말이 완전한 진실임을 깨닫고 이것을 실감하며 실제로 이것을 의식하면서 생활하여 그런 의식 속에서 일상의 일을 하는 그대 자신을 목격하도록 노력하라. 그대가 이렇게 한다면 가능한 최대의 축복이 그대의 삶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첫 번째 진술은 믿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이 그대를 사랑하고 보살핀다는 것을 그대는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즉, 이 진술을 그대가 이미 알고 있든 아니든 그대 삶으로 들어온 모든 것이 그대에게 선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는 선했던 것들을 통해 신은 기꺼이 신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상황으로 그대를 데려다 주어서 신의 사랑과 보살핌이 처음부터 그대를 위해 계획했던 모든 선한 것을 그대에게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신을 사랑하기가 쉬워야 할 것입니다. 또 그대는 신의 사고 방식대로 생각하려는 의식적인 사랑과 노력을 통해 신의 사랑이 그대의 마음을 열어서 신의 생각이 그대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대의 삶에 성공, 번영, 건강, 조화, 행복을 가져오려면 바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을 의식적으로 지도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친구여, 우리는 이의 진술들이 그대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앞으로 영원히 모든 생각, 말, 행동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놀랍게 진술된 진리를 그대에게 아주 명확하게 계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술들은 대단히 강력한 진리여서 만약 그리 산다면 그것은 그대를 인간 이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진술이 너무 간단하고 평범하다 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이 진술에 들어있는 중대한 취지가 모두 그대에게 분명해지고 이 진술들이 확실하고도 빠르게 그대의 의식으로 가져와서 이로 말미암아 그대의 삶과 모든 일상에서 가져올 변화를 느낄 때까지 이 진술들에 머무르십시오. 다시 한번 함께 외워볼까요? 신은 나를 사랑하고 보살피며 모든 선한 것들을 나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는 신을 사랑하고 신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신이 나에게 바라는 것만을 행합니다. 신은 나를 사랑하고 보살피며 모든 선한 것들을 나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는 신을 사랑하고 신의 사고 방식대로 생각하고 신이 나에게 바라는 것만을 행합니다. 신이 나에게 바라는 것만을 행합니다. 확실한 교훈. 자,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대가 삶에 구현하고 싶어하는 몇몇 명확한 선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의미하는 바는 물질이 아니라 그대와 소중한 이들에게 조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조건입니다. 이것은 그대가 이 조건이 선하고 신이 그대에게 갖기를 바라는 조건임을 확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선은 물질이 아니라 조건이라는 사실에 편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이 그대를 위해 모든 선한 것을 안배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대는 이런 조건을 알아야 하며 이것을 선한 것으로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조건이 선한 그림 하나를 마음에 확립하십시오. 그것이 마무리된 기정사실로 명확하고 뚜렷하게 두드러지도록 상세하고 완벽하게 그것을 확립하십시오. 그대의 마음속에 이 그림이 얼마나 완벽하고 뚜렷한가에 따라서 그것은 사실상 멘탈계는 그것의 물리적인 외관을 결정짓는 구체화된 정신적 형태들의 차원입니다. 멘탈계에서 마무리되어 현실에 구현될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선한 조건, 그 선한 조건을 마음에 명확하게 그리고 확립하십시오. 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제 그대가 삶에서 현재 원치 않는 모든 조건을 구현해낸 것과 똑같은 과정을 단지 상반된 생각과 느낌만을 사용해서 따라한다면 그대는 지금 멘탈계에 존재하면서 그대의 의지가 활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그림을 우리가 제시한 대로 완벽하게 현실에 구현해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생각하고 그려왔던 그 아름다운 세상, 그 세상을 마음속에 명확하게 그리시고 그 생각들, 그 현실이 여러분의 눈앞에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가슴에 느끼는 그 기쁨, 감사, 희열, 충만한 기쁨, 충만한 사랑, 그런 걸 마음껏 누리고 그려보십시오. 그 현실은 그 여러분이 상상 속에 그린 그 아름다운 생각은 바로 여러분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직장을 잃은 한 친구의 예를 들겠다. 몇 주 전 그녀는 글쓴이, 조셉 해너죠. 글쓴이에게 회사의 실적이 매우 지지부진해서 자신의 부서와 비슷한 부서를 담당한 여러 명이 해고당했고 자신이 다음 차례가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글쓴이는 그녀에게 충고해서 그런 식의 심적 태도는 그녀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가져올 것임을 설명하려고 했었다. 2주 후 다른 친구도 그녀가 같은 내용을 자신에게 언급했음을 말했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그런 말을 내뱉었는지 모른다. 결국 며칠 지나 그녀가 상상했던 것처럼 해고 통지가 날라왔다. 이제 그녀의 직장을 잃게 하고 그런 일을 창조한 그 정신 과정을 분석해보자. 다른 부서장들과 직원들을 해고한 그 회사의 조건들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마음에 그녀도 아마 조만간 그만두어야 할 그림을 확립하게 했고 그런 두려움을 통해 그녀는 실제로 자신이 회사를 떠나는 것을 보았다. 사무실의 조건들, 동료, 유사한 공경에 처한 다른 기업의 사람들, 일자리를 잃었던 사람들과의 대화는 날마다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강화했으며
그녀가 그림의 세부 항목을 확립하도록 도와서 마침내 그녀는 그 그림을 마무리해서 완성했다. 따라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곧 그만두어야 한다고 느꼈다. 물론 그리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다. 이제 이해되는가? 그녀가 오직 그녀만이 이런 상황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증거는 첫째, 그녀는 부서장 중 가장 유능했기에 마지막으로 해고되었고, 둘째, 그녀는 사장과 그의 행동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셋째, 사장은 해고된 다른 여성들을 대신할 2명의 젊은 남성을 고용해서라도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고 그녀에게 그녀의 직책을 돌려줄 수 있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녀는 멘탈계에 해고당하는 마무리된 사념체를 창조해냈고 이것이 그녀에게 있던 두려움을 활성화했으며 그 결과 그 사고 형태는 구현되어야 했다. 그래서 그 사념체는 사장의 마음으로 밀고 들어가 그렇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일을 사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압박했던 것이다. 이제는 그대가 앞에서 상상했던 선을 구현해내는 것에 이 사고 과정을 유사하게 적용해보자. 그대는 자신이 과거에 상상했던 엉터리 선의 그림을 구축해왔음을 지금은 알아챘다. 하지만 우리는 구축해가는 그림이 부정적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전환해서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구현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 그대는 자신이 날마다 가능한 한 자주 시각화하는 만큼 선이 구현되어 구현을 시각화할 수 있는 온갖 방식으로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목격하며 자신이 실제로 외적 구현을 즐기고 소중한 사람이나 친구들과 나누고 있음을 볼 것이다. 그대는 마음에 품어서 물리적인 것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생생한 실제의 현실이며 자신의 창조물이고 자기 영의 산물이 되어가고 있는 감각 속으로 기쁨, 사랑, 감사의 느낌을 의식적으로 쏟아붓고 있는 외적 구현을 늘 보고 있다. 기쁨, 사랑, 감사. 그리고 글쓴이의 친구가 자신이 원치 않는 창조물을 현실로 만들어냈던 것처럼 확실히 그대의 선도 역시 드러나 그대가 마음으로 그렸고 그것이 되기로 의도했던 대로 되어야 한다. 이것은 법칙이므로 이 과정을 건설적인 사고와 창조로 충실하게 따른다면 바라는 결과를 언제나 가져올 것이다. 마치 파괴적인 사고가 바라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이의 예와 설명들을 그 과정이 그대에게 명확한 진실로 확립될 때까지 연구하라. 그 다음 그대가 어떻게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는지 철저히 알 때까지 자신의 개별적인 사례를 연구하라. 그런 다음 위에서 살핀 것처럼 그대의 사고 과정을 전환해서 건설적인 쪽으로만 발현해내라. 그대가 자유롭게 되려는 진실한 소망은 그대에게 필요한 도움을 끌어들일 것이고 그대는 머지않아 자유로워질 것이다. 단순히 고통과 고난을 덜기 위해서뿐 아니라 그 진실을 알아내서 원하지 않는 조건에 빠진 원인을 깨닫고 남들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대의 마음은 엉터리로 보고 생각하는 습관을 형성했고 오랫동안 현재 조건들을 형성해 왔기에 그대의 마음이 즉시 응답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그대가 결단하는 것이 진심임을 마음이 인정할 때까지 밀고 나간다면 마음이 과거의 방식을 따랐던 만큼 쉽게 곧 그대가 정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따르고 협조하게 될 것임을 알아두라. 중요한 점은 그대가 멘탈계에서 정신적인 실체를 다루고 작업하고 있지 외부의 현상과 조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언제나 잊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이런 작업으로 자신이 구현하고자 소망하는 것에 관한 조건들을 구체화하고 바꾸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그대에게 법칙을 제시했고 그 작용을 설명했다. 우리는 그대가 엉터리로 생각하고 믿음으로써 현재 그대를 둘러싼 조건들을 그대에게 가져왔음을 명확히 했고 이런 조건들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지고
그대가 삶에 구현하고자 하는 조건들을 어떻게 창조하는지를 제시했다. 이제는 그것이 그대 의식의 한 부분이 되도록 그 모든 것을 그대 마음에 각인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말해줄 몇 가지만 남았다. 네, 잠시 여기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셨죠? 긍정적이 되라. 첫째, 항상 생각, 말, 행동에서 긍정적이 되는 것이 중요하니 절대 부정적이 되지 마라. 부정적인 사람은 삶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 즉 온갖 병과 부조와 멘탈계의 걱정거리를 끌어들이지만 반면에 긍정적인 사람은 모든 선한 것을 끌어들인다. 만약 그대가 라디오의 작동 원리를 안다면 다이얼을 특정 주파수에 맞출 때 그 주파수에서 방송 중인 내용이 들리라는 것을 안다. 이것은 그대의 마음에도 똑같다. 그대의 마음은 그대의 생각에 동조된 주파수에서 방송 중인 것이 무엇이든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대의 마음 라디오가 무엇을 발산해서 외부로 구현하느냐는 오직 그대에게 달렸다. 평범한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긍정적인 사람이 어떻게 항상 관심의 중심이 되고 항상 자신의 존재가 느껴지게 하는지, 그리고 비교적 긍정적이지 못한 사람이 절대로 생각지도 못하는 일을 성취해내는지 알아차린 적이 있는가? 아주 강력한 예를 보자. 언젠가 글쓴이가 여행 중 전방에 늘어선 자동차들 때문에 멈추게 되었다. 몇 분을 기다린 후 내려서 보니 새로운 다리가 건설되고 있는 옆쪽에 한 대만 다닐 수 있는 좁은 임시 통행로가 안내원도 없이 있었다. 앞쪽에 30여 대 긴 차량과 강 건너편 길에도 길게 늘어선 차들이 보였지만 외관상 반대 차선은 양쪽 다 완전히 뚫려 있었다. 그는 기다려야 할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 없었기에 옆으로 차를 빼서 달리기 시작했다. 아무런 방해도 없이 통과했다. 임시 도로를 통과하려던 그가 뒤돌아보니 자신을 뒤쫓고 있는 긴 행렬의 차들이 보였다. 이 차량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길 그들은 그곳에서 20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분명히 서로 반대 방향에서 오는 두 대의 차량이 다른 차들을 동행한 채 온다면 뒤따르는 다른 차들 때문에 그들은 그 좁은 임시 통행로를 통과할 수 없다고 불안해했던 것이다. 삶은 항상 이러하다. 긍정적인 영혼은 목적을 달성하고 부정적인 영혼은 뒤처지거나 리더를 발견하면 따라붙는다. 부정적인 이유가 뭔가? 이는 오직 마음의 태도일 뿐이니 그대의 믿음을 바꾸기만 하면 마음은 바뀔 수 있다. 게다가 우리는 모두 신의 자녀이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의 자녀다.
신은 당연히 신의 나라가 자신의 신성한 유산임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 누릴 우리 모두에게 자기 나라의 모든 풍요와 선한 것을 준다. 왕의 자녀. 그대는 왕의 자녀, 즉 세상의 어느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어떤 자녀와도 같음을, 아니 그 이상임을 깨닫도록 하라. 이 엄청난 문장 가슴에 다가오십니까? 네, 믿는 우리는 만왕의 왕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왕의 자녀. 갑자기 제 가슴이 뭉클해옵니다. 우리는 왕의 나라에는 세상의 어떤 나라도 들어있기 때문이다. 우리 왕의 나라에는 세상의 어떤 나라도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신의 자녀로서 우리의 마음을 진화의 의식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우리는 왕인 우리 부모가 지닌 모든 것이 곧 우리의 것이고 부모의 하인들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서둘러 공급하고 미리 조치할 것임을 알아보며 살아갈 것이다. 이런 점은 실제 그렇기에 각자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믿고 그런 의식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마치 더 낮은 의식 차원의 모든 세속의 왕자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듯이. 그 다음 왕의 자녀로서 그대는 부모에게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니 부모가 준 풍요를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유로이 쓰는 법을 체득해야 한다. 왜냐하면 거기엔 어떤 제한도 어떤 부의 결핍도 없고 항상 그것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들의 부는 고갈되지 않기 때문이다. 눈물이 나네요. 그 다음 왕의 자녀로서 그대는 부모에게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니 부모가 준 풍요를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유로이 쓰는 법을 체득해야 한다. 왜냐하면 거기엔 어떤 제한도 어떤 부의 결핍도 없고 항상 그것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들의 부는 고갈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아빠는 정말 풍성한 무한한 부의 소유자이십니다. 풍성한 분이시죠. 그러한 아빠의 모든 것을 우리는 아무런 제한 없이 마음에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부모가 준 풍요를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유로이 쓰는 법을 체득하십시오. 그대는 이런 의식을 익혀야 하고 여타 왕의 자녀가 돈을 쓰는 것에 대해 거리낌 없듯이 그대도 그렇게 느껴야 합니다. 이들에게 부족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공급에 대한 어떤 제한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모든 필요, 모든 안락, 모든 기쁨, 모든 건설적인 발상으로 늘 풍요롭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 뒤에 왕인 부모가 있고 그들의 나라에는 모든 자원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대도 그대 뒤에 신의 나라의 모든 자원과 함께 그대의 부모가 있음을 체득해야 합니다. 두려움 없이 돈을 써라. 두려움 없이 돈을 쓰십시오. 마음에서 부족에 대한 오랜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돈의 힘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천국에 있는 부모의 애정어린 보살핌을 절대적으로 믿고 쓸만한 것의 마지막 한 냥마저 기꺼이 지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대에게 충분히 더 많이 채워줄 것임을 알고서 돈의 원천이 막히지 않게 하려면 샘이 계속 솟아나도록 물을 퍼내 써야 하듯이 언제나 쓸만한 곳에
지출에 돈이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가 완벽한 신체 건강을 나타내는 척도이듯 진정한 의미에서 돈도 완벽한 물질 생활을 나타내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두 경우 모두 그대는 마음으로 그대와 남들의 물질, 삶과 그대의 신체 건강에 관해 참되고 순수한 생각, 여기서 순수한 생각은 오로지 신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순수한 생각을 간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의 마음이 이 모든 참된 생각의 원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에 관한 완벽한 믿음과 신뢰로 그대의 일상과 신체 둘 다에 관한 그대의 의식에서 신의 생각들이 자유롭게 순환하도록 그대 자신을 열어두고 둘 모두에서 완벽한 건강과 조화를 창조해야 합니다. 이것은 소위 11조를 내는 수많은 사람에 의해 증명되었습니다. 그들은 신을 완벽하게 신뢰하고 특히 신에 대한 깊은 고마움에 돈을 자유롭게 쓰고 자신에게 진리를 가져다주는 신의 일을 하는 곳에 자기 수입의 일부를 아낌없이 떼어줌으로써 그들은 자신이 세상의 모든 재화를 마음껏 누리게 되며 많은 영혼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진리에 이르도록 도울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의식을 창조해 왔습니다. 사실상 그대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은 더 많이 오지 않으리라 두려워해 남은 한 푼을 꽉 쥐고 매달리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더 영과 물질의 공급이 자유로이 흐를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주는 것은 영과 물질의 공급이 자유로이 흐를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중대한 법칙을 적용하고 증명한다면 재정적인 자유와 성공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에 완벽한 건강과 조화, 행복도 따라오리란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대가 자신에 관해 오로지 참된 사고방식만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 당연히 신의 의식이 그대의 육신에 거하며 신의 생각이 그대의 마음을 주관하고 그대의 육신에는 오로지 완벽한 건강이 모든 다양한 일상에는 완벽한 조화만이 현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행복이 그대의 가슴에서 노래하고 그대의 일상적인 동료가 될 것입니다. 소중한 친구여, 그리하여 그대에게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현재의 세상 환경인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변함없는 신뢰와 진정한 행복과 사랑의 빛으로 되돌릴 확실한 안내를 제공하려는 강렬한 열망에서 태어난 메시지를 보냅니다. 만일 출구의 메시지가 그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특히 그것이 출구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던 절망적인 조건에서 그대를 자유롭게 하는 수단이었다면 그대 역시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그대의 친구들의 수중에도 이것이 주어지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를 우리는 진지하게 촉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영혼의 출구, 첫 번째 챕터인 출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읽어보았습니다. 참 소중하고 정말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생각하고 나누었던 이 책의 내용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해 나가면서 풍요롭고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 그 기쁨, 감사, 풍요가 넘치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